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계시와 예언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예언으로 그 예언을 믿고 그 예언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기를 저희가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하나님의 예언에 관한 내용인데, 특별히 오늘날은 하나님의 2300주야 예언과 그 다음에 성소 기별에 대해서 많은 오류와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논쟁과 그런 투쟁이 많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2300주야를 우리에게 주셨고 2300주야 예언이 언제 풀어지고 왜 풀어져야 되는가를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5년 전에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과연 이 말씀을 이제 언제 이 한국에 있는 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눠야 되는가, 그 기도와 그 바람 속에 있다가 이제는 이 말씀을 함께 풀고 같이 연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2300주야 예언과 그리고 왜 그 예언이 풀어져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사단의 마지막 때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의 마지막이 있고, 또 전도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그 심은 곡식을 추수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항상 때와 기한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단의 마지막 때가 성경에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두 무리가 있어요. 한 무리는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런데 땅과 바다는, 이 땅과 바다는 뭐예요? 세상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 이 두 무리가 있는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흥미로운 말씀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마귀는 그럼 자기가 마지막 때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있는데 그 마귀가 자기의 때를 알고 나서 분을 내어서 찾아가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무리를 왜 찾아가겠어요? 대적하러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진리를 올바르게 순종하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모든 총력을 동원해서 이 남은 무리를 공격하러 이제 전쟁이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마귀의 마지막 때가 과연 언제인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예언이 2300주야 예언이에요. 근데 사실은 개신교에서 2300주야 예언을 말하는 데는 극히 드물죠.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교회는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다니엘 말씀도 어렵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풀어지고 요한계시록의 어려운 말씀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다니엘서 1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면서 구약의 다니엘과 신약의 사도 요한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도 요한께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때가 가까워지면은 이 말씀이 풀어진다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자기의 마지막 때를 자기가 깨닫게 된다는 얘기죠. 그와 똑같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단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결국 심판의 때라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강권입니다. 준비 못한 자들은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울수록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는데 사단은 닫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마지막 때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길게 가던가 아니면 사단도 이 마지막 전쟁에서 자기가 이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단은 마지막 자기의 모든 일을 동원해서 자기의 대리자들과 사단 자체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펼쳐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풀고 또 풀으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시대가 1800년대예요. 이거는 어떤 교단과 교파를 불문하고 1800년도에 그렇게 의견이 다 동의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빌라델비아의 뜻이 뭐예요? 형제사랑. 형제사랑인데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1800년도에는 세계 선교 시대예요. 세계 선교 시대. 자, 한번 세계 선교 시대가 한번 있었어요. 언제예요?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1844년. 그건 두 번째고 이제 첫 번째가 사도 시대입니다. 사도 시대 때 어느 나라를 통해서요? 로마. 자,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사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겁니다. 아시죠?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정도로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지역 유지나 권세자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 그 로마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었죠. 이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또 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입니다. 18세기 영국은 대영제국이에요. 온 세계에 식민지가 없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영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영국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상에 펼쳐나갑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아펜젤러 선교사, 그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 그때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심어주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한국에 왔어요. 이게 한국뿐일까요? 중국에는 저 허드슨 테일러 같은, 저 아프리카에는 리빙스턴 같은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세계 선교 시대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1790년도부터 1844년 그 시대까지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예요. 자, 이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많은 교회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흥분을 합니다.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재림보다는 그들이 이 땅에 그 당시에는 그 사상이 재림 사상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이제 팽배했는데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사랑 교회가 이 시대 때 쭉 가지 못하고 넘어가게 돼요. 무슨 교회로 넘어가게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갑니다. 교회 배경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넘어가는 시대가 바로 1800년대 중간 시대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랑. 그 형제 사랑으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뜨거웠던 그 교회와 백성들이 뜨뜻미지근하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이 토하여서 내치리라. 이거는 차라리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뜨뜻미지근한 사랑.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립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역겨워하세요. 불쾌해하십니다. 그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교회가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도 넘어가는 그 시기가 바로 1800년도 중간, 중엽의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교회가 그렇게 변했고, 자, 신학적 배경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천년주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늘에서 부활하고 올라가신 후에 천년 통치가 이 땅에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교리예요. 그래서 그 무천년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냥 현재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냥 재림하시겠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있는 그 생활에서 환란이나 어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들이 전혀 그들에게 영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그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와 같이 가는 게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는 이게 문제예요. 자, 후천년주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들이 이 땅에, 자, 세계 선교 시대가 되니까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인간들이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만들 것 같이 생각을 했어요. 평화의 나라를 만들면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 자, 그 후천년주의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인간들이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 교리를, 그 환경을 보면은 이 세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됐거든요. 마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때가 끝이라고.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가 되면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믿었듯이 이들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우리가 만든 평화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가 그 당시에
재림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또 뭐냐면 고등비평 사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한 부분으로 들어갔어요. 자, 고등비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이 좀 어렵죠. 고등비평. 비평을 하는데 고등적으로 학문적으로 하자 얘기예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연구해 보자. 자, 근데 성경은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역사서. 그러나 예언서나 경험서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역사적인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왜곡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고등비평에서 영국 국교의 성직자들이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에세이와 평론이란 책.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지 않았다. 자기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시대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지 않았다. 다음에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 아니다. 그리고 성서의 기적들은 어떤 문학적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고등비평. 결국 고등비평은 뭐예요? 성경은 오류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여기에다가 영국 국교의 성직자들이 고등비평에 많은 학자들이 그때 있었는데 이제 불을 넣는데 이제 여기다 기름을 넣는 그 사상가 철학가가 나옵니다. 바로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 근데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미국의 그 독립전쟁하고 프랑스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상가고 이론가고 이념가입니다. 이 사람이 1770년도에 미국의 상식이라는 그 작은 책을 하는 소책자를 내요. 그 책자는 그 당시 상식인데 그 당시 군주정치, 왕권제도는 군주정치는 불합리하다. 이제는 우리가 각 개인이 주권자가 돼서 민주정치를 해야 된다. 자, 그 당시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군주제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글은 굉장했어요. 군주정치를 그건 잘못됐고 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각 개인이 주권자가 된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1776년도 7월 4일에 그의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미국인들은 이 당시에 이 토마스 페인의 글을 다 주머니에 놓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어떤 카페나 술집이나 집에서 이 글이 소책자니까 다 읽혀지도록, 군인들은요 이걸 거의 애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어떻겠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김이 독립선언을 작성한 그 글처럼 이 미국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만큼 이 사람의 글은 온 미국 사람들에게 영감적이고 독립에 대한, 그리고 굉장히 그 마음에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 가서 또 프랑스에서 그런 프랑스 혁명에 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근데 이 상식을 쓰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했어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리고 성경 자체가 빈부에 높고 낮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청교도로 세운 미국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이념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들에게 상당히 공감이 됐죠. 자, 근데 이 사람이 1784년, 한 1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한 거 씁니다. 이성의 시대. 그 책 내용은 좋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근데 이 책에 그 사람이 쓰면서 뭐라고 이제 서두에 썼냐면은, 자기가 쓴 이성의 책은 앞으로 100년 안에 기독교가 박멸하게 되다, 사라질 거다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책은 다 없어지고 박물관이나
어떤 책방에 낡은 먼지가 그대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데서 이 성경을 찾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과 교류하지 않으며 계시는 거짓이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합리하다. 자, 이 사람이 고등비평 문학이 성경을 고등비평으로 보자는 그 시대에 이 토마스 펜이 이런 이성의 시대라는 책을 쓰면서 수많은 무신론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했던 미국이 이 1800년 중반에 이런 고등비평가, 이런 그 토마스 페인의 이런 글들로 인해서 미국에서 수많은 무신론자가 나오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또 중심이다. 자유주의 신학이 뭐예요? 인간 중심의 신학.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어떤 특정 신앙 고백이나 어떤 특정의 그 성경적 교리는 그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제는 자유롭게 성경을 볼 때도 자유롭게 보고 성경의 교리도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인간이다. 이것만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창세전에 계셨던, 태고부터 계셨던 그 스스로 계신 분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동정녀 탄생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에 대한 정통적인 그 기독교 교리를 전부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낙관적이다. 인간들은 신앙을 통해서 모든 선함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의 사회적인 그 윤리적인 그런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켰죠. 이 말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함으로 해서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이 자유주의 사상이 또 그 당시에 대두했습니다. 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통합 운동이 이 당시에 시작됐어요. 자, 종교 통합 운동을 어디서 했을까요? 천주교에서는 했지만 첫 번째 열린 데가 어디냐면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제1차 에큐메니칼 회의가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종교통합운동이 1910년대에 그 WGC나 그 후예들이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18세기 중엽 1900년도 그 정도에 이 종교통합운동이 그때 시작됐어요. 왜냐면 자유주의 사상과 같이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신학적 배경은 뭐냐면 성경을 대적하는 시대라는 얘기죠. 성경을 대적하는 시대. 그리고 자, 사회적 배경. 자, 신학적 배경은 그렇다 치고 1859년도에 뭐가 나왔어요? 찰스 다윈에 의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자, 종의 기원은 대놓고 창조론이 잘못됐다. 종의 기원. 사람은 진화가 됐다. 이 성경 말씀을 대놓고 이제 과학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이 신학적 배경하고 교회 배경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져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물질 만능 시대가 되는 거예요. 물질이 최고다. 이것을 가지고 또 나온 게 뭐예요? 공산주의 마르크스니즘. 공산주의 유물론이. 유물론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물질이고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모든 것은 다 물질, 사라지고 없어진다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사회적 배경이 종의 기원, 진화론과 산업혁명과 물질 만능, 그 다음에 공산주의 유물론, 하나님은 없다. 이 시대적 1850년도에서 1950년대 시대적 배경이 사회적 배경이나 신학적 배경이나 교회적 배경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이 당시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운 시대였어요.
자, 여기다. 자, 교회도 무너지고, 신학적 배경도 무너지고, 사회적 배경도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누가 활동하기 제일 좋아요? 사단은, 자, 이 배경을 갖고 뭘 했을까요? 자, 사단은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이제 혼탁하고 혼돈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의 때를 좀 늘려보려고 아니면 자기가 이기려고 자,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세요. 자, 1894년에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뉴 에이지 운동은 기독교 사회주의 잡지의 이름이에요. 뉴 에이지 운동.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뉴 에이지 운동이 뉴 에이지가 뭡니까? 뉴 에이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새 세대.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론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명상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된 세계에 갈 수 있다. 명상이나 어떤 자기만의 신과의 접촉이죠. 어떤 기운, 접촉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경지에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필요 없이 그게 뉴 에이지 운동이거든요. 영적 진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니까 새로운 접신이죠.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명상이나 어떤 주술을 통해서 갈 수가 있다. 그건 실질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 같고 계신 것 같고 하지만 이 뉴에이지 운동은 직접 그 새로운 마스터죠, 마스터. 그들이 만났던 마스터 주인하고 명상을 통해서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 뉴에이지 운동이 1894년 이 말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접신들이 많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예언받았다, 너도 예언받았다 해서 1900년도에 미국에서 예언 대회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네 예언이 맞냐, 이렇게 서로 상주고 막 그런 혼탁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907년도에 드디어 사단 숭배. 여러분, 청교도인 미국에서 사단 숭배 운동이 일어난다는 건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 이전에는요, 마녀 재판이었고 그렇게 이단 이설했던 그 사람들을 그런 누명을 쓰고 죽였던 나라가 바로 또 미국이에요. 종교 재판으로. 법도 없이. 그렇게 아주 무서운 일을 했던 게 또 청교도 시대에 처음엔 그러지 않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그렇게 변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탄 숭배 운동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그 사탄 숭배 운동이 지금 오늘날 미국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현재 미국의 모습이에요. 자, 성경이 자신들을 억압시킨다. 우리는 이 억압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고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오늘날 현상이에요. 청교도 국가인 미국에서. 그 다음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산업혁명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뭐가 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데 이상하게 강신술이 더 발전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산업혁명이 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는데 거의 토마스 펜이 뭐라고 했어요? 이성적으로 살자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오류고 잘못됐다. 고등비평의 시대인데 이상하게 강신술은 발달이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이성적으로 맞아요? 그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지면요. 사탄의 능력은 굉장히 강해져요. 결국 뭐예요? 강신술이
이때부터 발달하게 됩니다. 대놓고. 19세기는 과학과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던 시기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많은 사람들은 흔히 신내림과 비슷한 강신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최면을 비롯해 투시, 운세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됐는데 기존의 종교를 버리고 강신술에 매달리면서 사람들의 믿음은 매우 강했습니다. 이를 믿는 사람들의 계층도 매우 다양했는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엘버트 왕자가 1846년 윈저성에서 심령출사의 의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는 것은 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신술이 널리 퍼지면서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다양한 강신술 협회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강신술 협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영국 여왕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로마를 통해서 말씀을 세계 각국에 전파했어요. 근데 그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이교 로마가 됐어요. 자, 영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 웨슬레 같은 훌륭한 신학자들, 그런 신학자를 들어서 말씀을 다시 전파했는데 이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온상지가 돼버렸어요. 자, 사단은 복음이 일어나는 사람이나 복음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예.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 만약에 본인들의 교회가 정말 복음이 있고 예언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교회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 대상이 될 겁니다. 눈 뜨고 정신 차리고 귀를 열고 목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 우는 사자같이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게 역사의 교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대의 성경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실 겁니까? 자, 그리고 사탄도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계시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여자입니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책을 쓰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책 보시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네? 이 24권의 이 사람도 책을 그 당시 쓰는데 1880년도에 태어나서 1949년도에 죽었는데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영국 출신의, 잘 들으세요. 영국 출신의 최고위급 사탄 숭배 지도자. 우리나라의 무당에 해당한다. 자, 오늘날 심리술하고 명상하고 점성술 단체의 기본적인 교리의 창시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 사람이 책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곧 오실 그분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며 나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 외에 나는 다른 삶의 목표가 없다. 자기는 그 계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게 나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새 시대의 계시를 알리는 그리스도라 부르는 존재의 출현을 나는 준비한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의 말씀을 주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영적 여정의 처음이자 끝은 스승, 마스터에 있다. 마스터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스승을 만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그 신성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뉴 에이지 운동하고 그 명상, 점성술 이게 다 접목이 되죠. 그래서 그 마스터를 만나라. 이게 사탄 숭배주의의 기본 교리가 됐고 이 사람이 24권의 책을 썼고 이게 오늘날 많은 단체들 그런 명상술, 점성술 그 다음에 심리술 그 단체 이게 그들의 기본적인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그래서 사단의 거짓 예언 시대 강신술을 통해서 이렇게 사단이 그리고 이걸로 사단이 끝냈을까요? 이걸로 좀 부족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온 세상 사람이 볼 수 있는 1917년도에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지역에 그 새 어린이에게
성모 마리아가 하늘에서 발현해요. 나타나서 그들에게 예언을 줍니다. 예언을 주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으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와라. 내가 하늘에서 나타나겠다. 그래서 그 파티마에 한 7만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요. 모여서 그들이 봤어요. 태양이 막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태양이 땅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비가 왔는데 그 한 지역만 비에 젖지 않았어요. 그런 이적들을 한 사람도 아니고 7만여 명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이적 중에 이런 이적도 없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조사를 하고 이것이 그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의 파티마. 포르투갈의 파티마. 이곳은 성모님의 발현 장소들 중에서도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 곳입니다. 이곳에서의 발현을 통해 수없이 많은 회개와 병의 치유가 일어나오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발현이 시작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16년의 봄이었습니다. 그때 평화의 천사요 포르투갈의 수호천사이신 성 미카엘 대천사가 3명의 양치는 어린이들에게 3차례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발현 때 미카엘 대천사는 성체, 즉 빵의 형상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어린이들에게 영해 주었으며 성체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의 모든 성당들의 감실안에 실제로 계심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1917년에 들어서 성모님께서는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월 13일에 도합 6차례에 걸쳐서 같은 세 어린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같은 해 7월 13일엔 성모님께서 전 세계를 향한 매우 중대한 예언과 경고를 주셨으며 특히 러시아를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께 복문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는 아직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기 수개월 전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1917년 10월 13일 정오에 큰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 7만 명의 군중이 그 기적을 보기 위해 억세게 퍼붓는 비에도 불구하고 들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놀라운 태양의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춤을 추듯 움직이기도 하다가 불덩이처럼 되어 땅으로 떨어져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으며 사람들은 기겁을 하여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분 정도가 지나자 태양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으며 폭우로 인해 진흙탕이 되었던 땅바닥도 언제 비가 왔다냐는 듯이 말랐으며 흠뻑 젖었던 사람들의 의복들도 깨끗이 말라버렸습니다. 이 태양의 기적은 하느님께서 주신 중대한 증표였으며 성모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의 중요성을 확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1850년대, 1950년대 시대에 교회 배경은 빌라델비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래서 신학적 배경은 무천년, 후천년주의에 갖고 예수님의 재림은 거의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고등비평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면서 성경은 오류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에큐메니컬 운동.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자. 좋잖아요. 에큐메니컬 운동. 그 다음 사회적 배경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이 가감없이 나왔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물질 만능의 시대, 그 다음에 공산주의 유물론으로 하나님은 없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세상에 쏟아져 나오게 하는 시대. 여기에 맞춰서 사단은 뉴에이지 운동가, 그 다음에 사탄 숭배 사상가, 앨리스 벨리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주고, 그 다음에 저는 파티마의 기적을 통해서 사단이 거짓 예언과 이설을 완전하게 세상을 사로잡던 시대, 거짓 예언 및 강신술이 충만하던 시대가 바로 1800년도입니다. 자,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될 거라고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반감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단에게 먼저 다 내 자를 내어준다. 네가 왜? 그러면 사단이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사단은 먼저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욥에게 시험을 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게 다 내놓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신앙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니면 사단이 한 일인지 우리가 분간을 못 하잖아요. 사단이 충만했던 시대가 바로 1800년도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시편 119편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 큰 소리. 우리가 이 시대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5절부터 126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파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증거를 제게 보여주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혼동케 하고 왜곡시킬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소망처럼 또 그 당시에 혼돈과 혼란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뭐예요? 예언을 풀어주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알고 싶어 했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짓 예언이 충분히 나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예언을 풀어주시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때 풀어주셔야만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그 시편의 기자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데 그 2300주의 예언을 이때 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증거를 저 파티마의 그 성모 마리아 그 발현되고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은 그 사탄의 계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예언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무천년, 후천년주의 인간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나라를 만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런 낙관, 자유주의 사상과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인간이 이 땅에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1910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몇 명이 죽었어요? 10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그 이전의 전쟁은 그냥 서로 총 쏘다가 무기도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냥 소총하고 대포였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에 무려 10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한 20여 년, 1939년에 뭐가 터졌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이때는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4천만 명. 그 당시 인구학적으로 세계 인구가 25억 정도 돼요. 40분의 1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우리가 전쟁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6.25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1000만 명과 4천만 명이 전쟁으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당시 프랑스의 군인이었던 알프레드 주베르라는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 일기예요. 죽은 다음에 발견이 됐는데 인간은 미쳤다. 현 사태를 지속한다는 것은 미친 것임에 틀림없다. 이 지독한 사륙전이라니, 이 끔찍한 공포와 질비한 시체를 보라. 내가 받은 인상을 전달할 말을 찾을 수가 없다. 지옥도 이렇게
끔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은 미쳤다. 미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오늘날 이성과 지성과 우리가 합리적인 생활을, 우리가 합리적인 문화생활, 과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세요. 전쟁이.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세요. 그게 인간들이 할 행동은 아니잖아요. 전쟁은 누가 좋아합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쾌재를 부릴 거예요. 근데 이성의 시대, 이성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보세요. 변한 건 없어요. 계속해서 힘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그 생각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야만성이나 인간의 이성에 대해 낙관적이고 어떤 역사적 진보주의,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신학자들이나 그리스도인이 다 버렸어요. 인간은 평화를 만들 수 없다. 그럼 누가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한 이 세상은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와 그리스도인들이 뭘 보게 됐어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게 뭐예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이때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공허하고 야만적인 인간성이 나타난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린 다 죽을. 아니 2차 세계대전 때 인구 40분의 1이 사라졌는데 앞으로 또 원자폭탄이 터졌잖아요. 이거 한 10개 터지면 우린 다 죽겠다. 그럼 누가 오셔서 이걸 막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한 우린 다 죽겠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재림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1800년도 중반에 재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배경이 이거였는데. 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재림이 오시고 그때야 이 세상이 평화의 나라가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돼서 온 세상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고 소망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보라 신랑이로서이다. 밤중 소리라고 하죠. 예. 어둠의 세계에 사단이 그 잔혹하고 어둠의 세계에 밤중에 신랑이 오셨듯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 소망들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사로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성경을 이제 깨우쳐주기 시작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그 말씀처럼 그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평화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드시는 평화하고 전혀 다른 것을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다 그 다음에 자, 성경은 오류다. 성경의 역사는 잘못됐다. 모세도 성경을 쓰지 않았고 오경을 쓰지 않았고 다윗도 시편을 쓰지 않았고 예수님의 선제성이나 동정력 이런 것들은 다 비유에 지내야 된다. 성경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졌어요. 권위가. 그 성경의 글을 확신할 수 있느냐? 원본이 없지 않냐?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뭐 증거? 그 당시에 그 성경의 그 사본은 마소라 사본, 히브리 글자로 된 마소라 사본이 있었는데 그거는 기원 후에 AD 700년에서 900년 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700년에서 900년 전의 성경이 그게 마소라 사본이거든요. 그게 히브리 성경에 갖고 있는 최고 원본 사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이 어떤 거예요? 구약시대 성경도 아니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AD 700년에서 900년 사이에 갖고 있는 마소라 사본이 그나마 사본 중에 최고의 사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 이전의 그 성경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 고등 비평자들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무지 공격을 했어요.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 성경의 어떤 내용은 다 문학적이고 그냥 하나의 개인적인 그 경험을 글로서 풀어놓은 그러니까 믿을 가치가 없다. 성경은 오류고 하나님의 말씀도 확실하지 않다라고 그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해사본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사해사본 많이 들으셨죠? 이 사해사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증거를 보여주셨냐면 그 당시 우리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자, 사해사본은 마소라 사본은 한 900년경에 쓰여졌다고 해요. 히브리 글자로. 자, 근데 사해사본은 BC 300년에서 100년. 자, 이걸 어떻게 됐어요? 1000년의 시차를 당겨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책이 지금 700년 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내용이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 의문을 품고 있는데 이 책과 똑같은 책이 1000년 전에 써졌어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거 이해돼요? 1000년 전에 있는, 지금부터 1000년 전의 내용이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히브리 사본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사해사본은 초대교회 시대 이전에 두루마리 성경, 우리 성경 보면 두루마리 성경 있죠?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서 고고학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했어요. 성경에 두루마리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두루마리가 그렇게 기록이 됐고, 자,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맨 처음에 이게 성경인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해독을 안 했어요. 왜 해독을 안 했을까요? 두렵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 할아버님이 아주 1000년 전에 할아버님이 유서를 보내줬는데 지금은 이 유서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진짜 유서가 1000년 전에 발견됐어요. 그럼 이거를 공개하고 싶을까요? 안 공개하고 싶죠. 왜냐면 내가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발견을 했지만 그 당시 성경 신학자들이나 어떤 교회 교파를 불문하고 고민이었어요. 야, 이거를 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성경이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해서 비밀리 하다가 이 책을 그 사본을 몰래 구입한 어떤 신학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해독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걸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이 부분 돼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서만 완전하게 이제 보존이 됐어요. 자, 이제 드디어 그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해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표합니다. 이사야, 사해 쿰난 사본의 이사야와 마소라 사본은 똑같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학자나 그리스도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동안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오류다, 거짓이라 했던 그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글자는요, 점 하나 틀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특별히 히브리 글자는. 우리나라도 나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걸 바꿨으면 어떻게 해? 안쪽으로 하면 너가 되잖아요. 나하고 너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글자는 그게 더 심해요. 근데 그 글자가 여전히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발표했을 때 이것은 그 당시 성경을 대적하고 성경을 오류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어요. 사해 지역 사막, 양측의 목동은 이탈한 양이 길을 쫓고 있었다. 그러나 양이 숨어든 동굴에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난 것을 들은 목동은 A bow-breaking sound from the unknown cave? 이상한 생각이 들어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봤다. 동굴 안은 여느 동굴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지만 목동은 깨진 청동 항아리의 잔해와 땅에 파묻혀 있는 항아리를 보게 된다. 어쩌면 항아리에 뭔가 대단한 보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목동. 그는 한껏 기대했자 항아리를 파내어 안에 든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목동의 기대와는 달리 항아리에서는 보물이 아닌 오래돼 사가버린 가죽 두루마리가 나왔고, 내심 보물을 기대했던 목동은 실망한 채 그것들을 챙겨 동굴을 빠져나왔다. 이러한 과정을 알게 된 고고학자 스케닉 교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짐작하고 어렵사리 가죽 두루마리를 손에 넣었다.
그런 뒤 직접 가죽 두루마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Now I understand why. That's research about little piece. 놀랍게도 목동이 우연히 발견한 가죽 두루마리는 성경의 내용을 기록한 사본이었던 것이다. 이후 두루마리가 발견된 사회지역 쿰난 동굴은 대대적으로 유적 탐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1951년부터 1956년까지 6년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고고학자들의 발굴 작업으로 모두 11개의 동굴이 발견되게 이랬다. 특히 3번과 4번 동굴에서는 청동, 가죽, 나무로 된 4번 두루마리가 집중적으로 발견되어 그 두루마리 수가 무려 800여 개에 달했다. 이렇듯 사회지역에서 발견된 무수히 많은 두루마리 사본들은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후 사해 사본이라 불렀다. 고고학계에선 본격적으로 학자들이 사회지역에 몰려와 사해사본에 대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하다시피 했다. 그런데 얼마 뒤 사해사본 중 성서와 관련된 쿰난 사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다. 그것은 바로 사해사본의 내용이 히브리어 성경을 포함한 900여 편의 다양한 종교 문서들을 아우르고 있으며 사본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15장, 신명기 25장, 시편 30여 편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발견된 사해사본의 내용이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 성경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해사본이 쓰여진 시기였다. 활자 분석가들이 탄소 측정법에 따라 시행한 결과 사해사본의 내용이 BC 2세기 이전에 쓰여졌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는 사해사본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보다 천여 년이나 앞서 제작된 것을 의미하며 현재까지 가장 오래됐다고 여겨지는 성경의 사본보다 더 오래된 사본의 출현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듯 사해사본은 인류가 세계사에 기록하지 못했던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기록이며 동시에 현대 성경과 유대교에 대한 매우 귀중한 자료로 쓰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계에서는 사해사본의 발견을 성서 연구의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성경이 잘못됐다, 성경 역사가 이상하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냐 이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다 닫아버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재림을 위해서 모였던 그들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을 풀어주시는데 이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좀 고민했어요. 자, 어느 날 이 하늘에서 그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에서 해석책이 뚝 떨어졌어요. 이거 가서 너희들이 봐라. 이렇게 주실까요? 이렇게 믿는 교단도 있어요. 그건 이제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줘갖고 근데 그 책을 내놓으라면 내놓질 못해요. 금으로 된 그 책이 있다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질 못해요.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다 풀어줘요. 자, 신날개를 탁 펴고 내가 지금부터 계시록 말씀을 풀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딱 천사가 직접 풀어줄까요? 지금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네. 자,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왜 사람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 성경도 사람을 통해서 풀으셔야죠. 여러분, 아까 제가 영국에서 복음이 세상에 전파됐는데 영국에서 강신술 협회가 형성이 됐고 영국에서 에큐메니카 운동이 거기서 설립이 됐고 토마스 페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토마스 페인이 영국. 그리고 산업혁명도 영국에서 일어났죠. 앨리스 베일리가 누구예요? 영국 사람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국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영국은 철저하게 무너졌고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청교도. 근데 거기도 지금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각 교단과 교파와 교회를 불문하고 성경을 신실하게 연구했던, 신사적으로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신부도, 감리교 목사도, 침례교 목사도, 하다못해 일반 성도도 이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풀어주시는데 예언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예언은 하루가 1년입니다. 1년. 자, 민수기 1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시어머니를 알리라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탐지했는데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벌의 그 일환으로 너희가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수가 사건은 너는 눈으로 유다 족속의 죄악을 감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이름이 1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형벌이나 예언을 말씀하실 때는 하루가 1년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 어떤 개인의 그 역사적 사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가 하루예요. 개인적 경험들은 하루가 하루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죠. 이 40년 동안 아니에요. 개인적 경험들은 하루가 하루인데, 특별히 예언이나 어떤 형벌에 말씀하실 때는 하루가 1년이라는 것이 예언 해석의 원칙이에요. 이때 이들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니엘서와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날수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 다니엘서를 이제 풀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서 이제 가장 긴 예언 2300주야 예언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내가 들은즉 이상이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마음에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도와 백성이 매우 증가가 되며 18일이 어느 때까지 일을 보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도가 정결하게 됨을 이루리라. 다니엘서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의 송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자, 다니엘은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고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성소가 짓밟히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문의했는데 하나님께서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2300주야를 기다려라. 자, 근데 다니엘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원전 606년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뭘 깨달았어요? 70년.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606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이 흐르고 나서 그들이 536년도에 1차 기한을 하거든요. 고레스 왕 때. 이걸 깨달았는데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 2300일 했을 때 이게 2300년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니엘은 230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십니까? 2300년 후에 오신다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좌절해요. 좌절. 그래서 다니엘은 사실 이걸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자 2300주야의 그 핵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2300주야가 되면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두 번째, 세상 끝에 가난 일. 세상 끝에 가난 일. 2300주야는 두 가지예요. 성소가 정결함을 입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세상 끝에 가난 일이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사단이 자기의 마지막 남은 때를 어떻게 알아요? 2300주야가 끝나는 때, 시작된, 이제 끝나고 시작되는 때를 알게 됨으로 해서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사단은 절대로 성경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 그럼 사단은 누굴 통해서 성경을 알게 돼요? 믿는 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 믿는 자들이 군사가 되고 백성이 되고 마지막 영적 전쟁을 준비할 때 그 사단은 2300주야가 이제 다 됐구나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경을 보잖아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준비되는 모습을 보고 이 300주야가 이제 시작됐고 이제 끝났고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2300주야의 목적 두 가지, 성소 정결, 세상 끝의 시작. 이 성소 정결이 참 중요한데 오늘날 이 성소 기별하고 하늘에 성소가 없다. 하늘의 성소는 상징이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잊어먹고 있는 게 어린 양의 사역은 이 땅에서 행하셨고 하늘에서는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남겨주셨고 히브리서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분명히 펼쳐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막은 모형이에요, 모형. 하늘에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이 모형을 통해서 하셨던 일을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죄가 있습니까? 죄는 없어요. 그러나 죄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죄는 없는데 죄의 상처는 있어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는 여러분 양심에 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죄가 어디에 기록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죄가 어디에 기록됩니까?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이 돼요. 양심에. 그 죄는 여러분의 양심에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 죄의 기록책. 하나님이 계신 죄의 기록책에. 또 세 번째, 어디에 기록돼요? 사단이 또 갖고 있어요. 사단이 고소할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도 우리의 죄를 다 고소해요.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기록도 같이 사라져야죠. 도말되어야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또.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가책이 있어요. 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거는 성소가 정결하게 될 때 그때 도말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기록을 남겨주신 것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고 오시면 이제 그 죄의 기록 없어도 돼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래서 그때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소 정결이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기록은 죄를 짓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에도 기록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죄는 어디에? 예수님께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담당. 그래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자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잘못으로 찔림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는데 우리의 죄가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휘장에 뿌려지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는데 그 죄가 어디로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휘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그 육신의 휘장. 여러분,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하면 그 피는 휘장에 뿌렸어요. 아시죠? 휘장에 가서 뿌렸어요. 그러나 평민과 족장의 죄에 대한 피는 어디다 뿌렸어요? 번제단에서 다 해결했어요. 번제단 뿌려 바르고 번제단에 끝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성소에 가야죠. 그래서 어디다 뿌려요? 휘장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휘장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성소에 가서 벗게 속죄소 위에 뿌릴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속죄소가 어디예요? 속죄소. 지성소 안에 어디예요? 벗게 뚜껑이 그게 속죄소예요. 죄를 속하는 장소.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곳.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은 죄는 지금 예수님의 육신에 계속 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심판 때 오실 때 진정으로 회개한 자, 예수님의 그 피를 감사하고 은혜롭고 진짜 깨달은 자의 죄만 가지고 자신의 피로 벗게 속죄소에 가셔서 그 피로 도말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는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도말시켜 주는 게 그게 성소 정결이고 그게 성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의 육신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니엘서 9장 제가 읽겠습니다. 9장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침에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과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까지는 잘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왜 2300주야하고 이 다니엘서 9장하고 8장 13절에 이상에 나타난 바, 그 이상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다시 천사가 와서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이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보기 좋게.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준 2300주야는 2300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2300년이죠.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70주를 정했다 그랬어요. 70주는 490일이에요. 연도 따지면은 490년. 자, 2300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70주, 71일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490년이고, 그 490년 중에 한 이레와 62이레와 1주. 자, 7, 62. 합하면 69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이레 하면 이게 70주잖아요. 자, 70주를 나눴어요. 세 부분으로. 7주 49일 49년, 62주 434년, 1주 7년. 그래서 7년의 반은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되죠.
이게 다니엘서의 8장과 9장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2300주 안에 70주가 있어요. 그죠? 2300주가 시작되는 그때가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 자, 기한을 주셨는데 그 시작은 언제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 여기에 이 명령을 알면은 이제 2300주의 시작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됐어요. 그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난다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성전 재건에 관한 조서가 4개가 있어요. 맨 처음에 고레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끌고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520년에 그 성전이 중단됩니다. 그랬다가 다리오 1세 때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의 그 기도와 그 강전함으로 다리오 1세가 이제 다시 성전을 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BC 그 중단됐던 522년에 중단됐는데 515년에 성전이 건립이 되고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아, 근데 그러면 이때가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이때일까요? 예. 좀 가서. 근데 갑자기 또 에스라 때,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성전이 또 지어져요.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뭘 이제 명령을 내렸냐면 지금까지 이제 너희들이 바치던 조공과 세금을 내지 마라. 속국이 이제 아니라. 자,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 뭐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판은 너희 율법대로 해라. 율법을 인정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너희 하나님의 율법대로 재판을 해라. 정치적인 독립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율법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다리오라는 이름은 뭐냐면 강포한 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율법의 주권을 주는 자라는 뜻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주권을 떼돌려줬다는 얘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는 예루살렘 그 성벽을 건설하라.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이게 말이 많아요. 스룹바벨 때냐, 아니면 다리오 1세 때냐, 아닥사스다 7년 때냐, 아닥사스다 20년 때냐. 이게 성전 재건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 예언이 풀려지게 되죠. 학계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너무 쉽게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놓으셨죠.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를 이룰 것이며. 거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자, 다리오 왕 때는 그냥 성전 건립과 봉헌식만 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같이 가지 않았어요. 일부만 갔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7년 때는 율법과 제사장들이 다 갔어요. 그리고 조공도 바치는 걸 금지하고 재판을 해요. 그래서 경제력이, 이 거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왕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력과 해자는 뭐예요? 군사력, 정치적인 독립을. 그래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중건은 그 성전만 건립된 게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인 자치권이 회복돼야지 그게 진짜 명령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신앙과 정치의 중심의 자치권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았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일어날 걸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디베로 가이사가 왕위에 오른 지 15 되던 해라고 돼 있거든요.
자, 디베로 가이사가 15, 15년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때가 30살 되던 해였거든요. 30세쯤 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려니까 요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의를 이루는 것이. 자, 의를 이루는 거 합당하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공생의 생활을 침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그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해가 언제예요? 디베로 가이사 즉위 15년 때예요. 가이사는 이 AD 12년에 왕위에 올라가요. AD 12년에 여기 12년에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근데 12년이 지나고 15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27년이죠. AD 27년. 자, AD 12년에 왕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15년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AD 27년이죠. 예수님이 AD 27년쯤에 30세가 되셨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죠. 그래서 AD 27년 그러면 자, 다니엘서 9장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 예루살렘을 중과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자, 예루살렘을 중과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가 날 때까지 7일하고 62일에. 자, 7일에는 몇 년이에요? 49년. 62일에는 몇 년이에요? 433년, 4년. 자, 이걸 합하면 어떻게 돼요? 자, 몇 년? 자, 49 플러스 434. 몇 년이에요? 계산기 빨리 두들겨 보세요. 3년. 야, 자, 그러면 AD 27년부터 483년이 나오는 조서를 찾으면 돼요. 너무 쉽죠? 한번 찾아보세요. 몇 년인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계산해 보세요. AD 27년부터.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돼요. 536, 1, 2, 3, 4 있죠? 플러스 27을 더하면 안 돼요. 왜냐면 26년. 여기가 26년이에요. 자, 왜 0년이 이 사람들이 계산 잘못할 때 자, 지상 1층에서 0층이 있어요, 없어요?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바로 가잖아요. 0층이 없어요, 0층. 그래서 기원전 12월 31일 다음 해가 AD 기원 후 1월 1일이에요. 예, 1월 1일.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0층이 없어요. 그래서 AD 1년부터 27년까지 26년이에요. 이렇게 26년. 자, 그럼 26 플러스 요 4개를 더해서 483년이 나온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계산, 자, 536 플러스 26 해보세요. 이게 사실 요거는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2, 3인데, 자, 536 플러스 26 하면 몇 년 나와요? 562. 아, 이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520년 플러스 26. 520년 플러스 26. 플러스 20년? 예. 540. 540? 예. 그럼 457년 플러스 26 해보세요. 483. 나왔네. 2차 기한 때 나왔죠. 자, 0이 날 때부터 457년 2차 기한 때 나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간한 0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중간한 0이 나오면 2300주야의 시작이죠. 자, 다시 좀 이해됐어요? 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2300주야 이거 예언 이해 못하면은 죄송하지만 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이 좀 약해요. 왜냐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영적 전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싸움에 여러분 군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자, 457년 이때가 26년하고 더하니까 483년이 되죠. 잘 보세요. 이 457년에 아닥삭스닥 왕의 이름이 율법의 주권을 주는 자라는 왕의 이름이고 조세와 세금을 해제했고 정치권으로 독립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 회개 율법이 바로 섰어요. 자, 성전은 BC 520년에 다리오 때 세웠지만
영적인 회개 율법이 회복된 날은, 진정으로 회복된 날은 에스라 457년대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한 날이, 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뭐랬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침례 받을 때 말씀하신 게. 그리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게 AD 27년 맞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버림을 받았던 때예요.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거지 그때 기름 부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그렇게 망언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죄인으로 입장에 서셨지 오히려 성령의 은혜가 다 떠났어요. 그때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27년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의를 이뤘고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찼어요? 이때 457년도 이때 예루살렘에 중간한 영이 났다. 우리가 이제 그 시작점을 잡았죠. 네, 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오해할까봐 다니엘서의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다니엘서 12장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7년 환란을 믿고 가르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260일이 7년 환란이면은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1290일하고 1335일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목회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일할 건세가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 일할 시기라면은 그러면 1290일하고 1335일은 도대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1335일 지나면 또 그때 또 복이 구원받는 사람이 또 있고 1290일 지나면 또 복이 있는 사람이 또 있나요? 여러분 이걸 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믿고 있는 그 7년 환란이나 그런 잘못된 오늘날 그 예언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1290일하고 1335일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260일도 풀었으면 1290일도 풀고 1335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침묵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정 모르시겠으면 역사서도 보세요. 역사서에도 돼 있고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읽으셨어요? 네. 깨달으셨어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로마. 네, 로마. 예. 예. 그것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가라. 자, 이거는 육적인 당시에 그 시대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고 이제 이것을 영적인 오늘날 너희가 선지자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우리도 볼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그들의 이교 로마. 자, 그러면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이거 성소를 짓밟는다는 얘기도 되지만 결국 성전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지는 성전이고 자, 이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인데 군대가 먼저 그의 편이 됩니다. 그럼 군사력을 준다는 얘기죠. 종교의 힘에 군사력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일단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자, 두 가지 날짜가 나와요. 1290이라고 또 기다려서 1335일. 자, 1290일은 1290년이죠. 그 1335일은 1335년. 자, 그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이때가 세워지는 그 때가 1290일하고 1435일의 기산점이 돼요. 자, 2300주에는 예루살렘이 중관하는 0, 457년이 기산점이고 1290일하고 1435일은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정치적인 처음에는 육적으로 보이는 로마의 상징이지만 후에는 정치와 종교를 갖고 있는 로마, 이교 로마의 그 모습이거든요.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자 군대가 그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우는데 AD 508년에 프랑크의 클로비스 황제가 부하 3,000명을 데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 이교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해요. 그래서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 그 당시 프랑스 군대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어요. 근데 이 프랑스 황제가 자기의 군대 그 장군들하고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교황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럼 교황이 어때요? 그 당시에 혼자만 세력을 구축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인 프랑스 군대가 508년에 그 교황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실제적으로 유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때 508년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미국이 우리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강국이 되는 거죠. 네. 가장 강력한 군대인 프랑스가 군대가 교황편에 씁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뒤에 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 로마 교회의 감독을 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칙령을 발표가 되는데 로마 교회의 감독자는 전 세계 교회의 머리요. 그리고 교리의 확정자고 이단을 처벌하는 권위자로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효력이 발생하게 된 AD 538년을 합법적으로 교황이 최고의 세력자로 부상한 시발점으로 간주되었다. 이거는 위키백과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벨라사리우스 장군은 반달족을 완전히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역시 아리안파, 이교도들이거든요. 그 당시 교황을 힘들게 했던 이교도들을 다 축출하고 538년에 드디어 로마 교회의 감독은 전 세계의 교회의 머리라라는 칙령을 자, 이교도들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황제의 칙령을 이제 발표할 수가 있게 되죠. 로마 제국 역사 보면은 전 세계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칙령은 반대 없이 실시될 수 있었다. 이제 반대하는 자가 없죠. 538년에 교황이 합법적으로 전 세계의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자가 된 것을 간주되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에베소서 1장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해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자리를 538년에 로마 교황이 차지하게 됩니다. 로마 교황권의 확립. 자, 기억하세요. 508년은 군대가 교황편에 선 날, 538년은 교회의 머리가 실제적으로 교황이 온 세계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머리가 된 날이 AD 538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해볼게요. 교황권이 508년에 성립했고 1290일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798년이에요. 이때까지가 교황이 하늘에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게 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종교 암흑 시대의 기간이 1798년까지 진행이 됐고 교황권이 538년에 1260년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1798년이 또 나오죠. 자, 근데 기다려서 1335일을 기다린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508년에 교황권이 성립이 됐는데 508년에 1335년을 더해보세요. 뭐가 나와요? 몇 년? 1800 드디어
이때 성소가 정결이 되는 사업이 되고 영원한 복음이 시작이 됐고 전해지기 시작했고 재림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335일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때가 예언이 풀어지는 시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산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죠. 457년에 2300주야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457년을 알았으니까는 2300에서 마이너스 457을 빼보세요. 몇 년 나옵니까? 1843년이 나오죠. 그 신학적인 배경이나 그 사회가 거짓된 예언은 강신술과 충만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풀어줘야 될 이유가 있었고 그때가 1843년도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인봉이 풀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인봉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은 왜 하나님께서 1800년도에 예언을 풀어주셔야만 했던 그 배경과 그리고 2300주야와 그 다음에 490이라는 그 예언이 어떻게 풀어지고 그때가 언제라는 것인지 1843년이 나옵니다. 확실해졌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선물을 우리가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70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예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돼요. 또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이에요. 그 2300주에는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예. 70주는 하나의 실체고, 눈으로 보고 역사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체의 예언이고, 2300주에는 우리가 실체도 보지만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2300주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이 완성이 되는 시기예요. 영적 성전이 이제 하늘의 예루살렘이 2300주야 이후에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던 그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영적 바벨론 성에 갇힌 백성들이 나오는 시대가 바로 2300주야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초림했던 메시아가 70주에 오셨으면 2300주에는 어떻게 돼요? 재림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2300주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0주, 490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고 2300주일은 그것이 거울이 돼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2300주에는 뭐예요?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신앙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올바른 예언으로 영적 싸움에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2300주야를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 다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증거하시고 두 번째,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를 분별하고 세 번째, 올바른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네 번째가 영적 전쟁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입니다.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심판의 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이고 2300주야,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2300주야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선물입니다. 예.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사단의 때가 마지막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사단도 알고 우리도 아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풀어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살아야겠습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일어날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혼돈하고 혼탁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에게 준 2300주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고 우리 각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욱 미혹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고 증거할 것이지만 우리는 이 올바른 예언으로 진리의 영적 방패와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보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